우리 2020년도 4월 1일, 4월의 첫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주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니고 또 다른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지금 시국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것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사단의 역사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는 것들을 정말 삶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4월 첫날인데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불안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로 혹시 꽉 차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가 영이 메말라 죽지 않는, 영이 날마다 살찌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면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상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세계 곳곳에 정말 이런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있는 가정, 또 사망자가 있는 가정, 세계 속에 여러 정말 삶들이 탄식하며 지금 지내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탄식 소리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여기저기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오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성도 안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문에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맞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갈보리산 언덕에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4월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게 하였더라.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승승장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남을 이기고 봐야 하고 뭐든지 1인자가 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잠언 기자의 말처럼 충직한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충성심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락 없이 우리가 첩자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요나단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정 이상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한계를 정하려고 했고 그의 한계를 드러내려고 했던 반면에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의 능력을 더 떠받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더욱더 그 다윗 안에 있는 잠재력을 더 발휘하게 하고 그 연약함을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사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벌써 적수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수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친분을 더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은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는 좀 다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경쟁자로 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었고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반서 다윗에게 주고 활과 칼과 허리띠까지 다윗에게 모두 주었던 것이 주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곤경하게 처한 다윗에게 정말 절실한
벗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운대로 다윗의 가문은 목동의 가문이고 다윗의 정치적인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다윗 혼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명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가 승승장구해서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기 쉽지만 그런 사실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가장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닌 영웅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그를 시기해서 그를 물리치려고 했고 파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시선이 자기에게서 다윗에게 시선이 옮겨지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꼭 우리가 서동요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이때부터 산재해 그 첩첩이 쌓이게 됩니다. 덕없이 많고 어려운 일들로 다윗은 숨을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왕이 명하는 임무는 과정하게 이를 데 없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백성들의 기대,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절망입니다. 기대에 우리 민중이라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실망은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호단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온갖 모습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가 꺾어지자 그들은 적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그 절규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는 다윗 혼자 감당하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우편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또한 그 민중들은 백성들은 사울을 향한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러니 이 다윗은 졸지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이제는 자기가 목동의 신분이 급상승해서 이제는 장군이 되고 장군이 되어 또 영웅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심리적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때 다윗은 항상 요나단은 다윗의 우편에 있어서 그래서 요나단의 덕분에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전혀 다른 미래를 맞게 됩니다. 요나단은 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의 2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그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 정작 이스라엘의 왕자이면서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요나단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 요나단의 시각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이나 다윗의 아버지의 시각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관점, 시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정확한 각도에서 자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도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국가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안목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아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안목이 부족한 사람은 사사건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역설입니다. 자신의 정말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대할 경우에 자기 자신만 충족시키는 행동만 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가족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잠재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자기를 던집니다.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는가? 우리 집안에서 무슨 큰 사람이 태동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봅니다. 가장 고향에 있는 사람, 여기서 고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을 얘기하는데 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 장면 외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친구 요나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집안, 뿌리가 있는 집안, 뼈대가 있는 집안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붕어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의 부모 이상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재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큰 그림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원대한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줄 알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을 본 다음에 다윗이야말로 아버지 사울이나 요나단 자기 자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초기에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사실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조의 그 길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충녕이 왕이 되는 것이 조선의 역사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사울 왕, 아버지가 왕권을 장기 집권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차질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잇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목,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안목이 넓어요. 그리고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우리 농부가 1년을 볼 때에 1년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볼 때에, 큰 그림을 볼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정확한 각도에서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정확한 각도에서 남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깁니다. 일단 자신에 대해서 현실적인 파악을 한 요나단은 이제 다른 사람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이 보호하고 그를 돕기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합니다. 다윗을 돕는 것이 자기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는 동안에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 다윗을 돕기 위해서 팔벗고 나섭니다.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개인적인 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려버리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개인에게는 불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지하신 대로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의 권리대로 자기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 대신 그 자리에 앉을 책임자를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 다윗의 그 안목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될 텐데, 내가 다윗을 섬기게 된 것은 나에게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요나단은 그의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위대한 순간, 이것은 다윗을 성공적으로 왕좌에 오를 수 있게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왕을 만드는데 수많은 킹메이커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그 왕이 그런 리더십을, 그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킹메이커들의 그 리더십을, 왕이 그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과 괜히 경쟁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해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돕기로 결정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좌에 있는 동안에 정말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파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고
정말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인 그 요나단과의 관계도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같이 전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왕국을 치리하면서 그 훌륭한 통치 전통을 아름답게 다윗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다윗과 둘째 왕이 되었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왕가의 아름다운 전통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400년 동안 피 흘린 나라는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건 뭡니까? 안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안목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에게 비춰져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잘 보자 하면 그 사람의 성공도 분담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그 잠재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떠받들어 주면 자기 자신도 그 사람이 성취하는 것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공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관계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큰 그림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의 명예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안목으로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기꺼이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역량과 성공을 올바른 자세로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도자에게 훌륭한 가치를 부과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